기독교와 이방인들의 역할에 대한 간략한 개요. 신용인 형제, 지난 2월 26일에 제3니파이 19에서 26장에 대한 강의를 1시간 동안 했는데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이 좀 혼돈스러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의 보충 설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오는데 이 중 약 절반인 16번이 이사야서에 나온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101번 나오며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79번이 사도 바울과 관련된 기록 참조, 사도행전 9장부터 히브리서 13장까지에서 나온다. 몰몬경에서는 이 단어가 143번 나오고 이 중 니파이전서와 후서에서 나오는 90번과 제3니파이에서 나오는 36번을 합하면 몰몬경 전체의 약 90%가 된다. 이 단어는 교리와 성약에서도 31번이 나오는데 이 메시지들의 일반적인 주제는 복음이 궁극적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전파되겠지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숫자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구약 전서의 이사야의 예언들, 신약 전서의 바울의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 몰몬경의 니파이 그의 동생인 야곱의 몇몇 예언, 포함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들, 그리고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마지막 세대에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사야, 니파이, 야곱,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들은 기독교가 이방인들의 영역이 될 것이며 복음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3년간 포교 기간의 이방인들과의 접촉은 몇 사례만이 기록되어 있어서 예장 마가복음 7장 24에서 30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직접 포교를 하시진 않은 것 같다. 1세기 중반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전도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는 이러한 고대의 예언들이 성취되어 왔고 또 성취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1세기 중의 사도 시대에 주님께서는 비록 사도 베드로가 유대 사회의 평범한 일반인이었지만 당시의 전형적인 유대인, 전통인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 특별한 수단을 취하셨다. 사도행전 10장 9에서 48절 참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접촉한 범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접촉한 사람들로 제한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및 로마 제국 내의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 사이에서 전도하려 했으나 실패한 후 대신 이 지역들의 주민들인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 활동에 전념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15장 12절, 로마서 11장 13절, 에베소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 등 참조.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의 성공은 경이로웠으며 그는 자신을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불렀다. 로마서 11장 13절 참조. 역사적 증거에 따르면 기독교는 일찍이 1세기 후반에 이방인들의 종교가 되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기독교 초기에 로마 제국 영역에서 기독교가 성장함에 따라 1세기 중반 네로 황제의 통치부터 심한 박해가 시작되어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통치할 때까지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따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매우 가혹한 박해를 받았다. 2세기경 유대 기독교인의 한 집단인 에비온파는 기독교를 유대 전통 안에 실행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에비온파와는 달리 2세기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한 집단인 마르키온파는 그들의 종교에서 유대교와 구약 타나크를 배제했다. 마르키온주의는 다소 대중적이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20세기 중반 이집트에서 발견된 나그 함마디 도서들을 보면 3세기와 4세기 경 니케아 공의회 시대 즈음에는 영지주의 기독교가 믿던 교리나 사상들이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알 수 있다. 서기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발의에 따른 니케아 공의회 이후 가톨릭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방인 기독교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다. 그 이후로 가톨릭은 동방 정교회들과 분리되었지만 함께 기독교의 정통성을 선포해왔다. 이 정통성은 16세기 서유럽의 개신교 개혁가들에 의해 도전을 받았고, 기독교의 정통성은 기독교 교회의 주류가 된 가톨릭과 개신교의 두 그룹이 공유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는 유럽에서 유혈의 전쟁까지 벌어질 만큼 많은 큰 갈등이 있었지만 이들은 공동으로 기독교의 정통성을 대표하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 19세기의 두 번째 북미 대각성 운동의 그룹은 수많은 전통적인 정통교리에 도전했다. 이들은 니케아 공의회 시대에 정한 하나님의 속성의 삼위일체과 16세기의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여 제정한 기독교 신학의 예장 신학만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 옳거나 그르거나를 떠나서 주류인 가톨릭과 개신교는 이러한 운동을 이단으로 취급해왔다. 기독교 역사상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을 밀어냈고 또 천주교가 개신교를 밀어냈듯이 이미 자리를 잡은 종파가 새로운 종파를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불구하고 기독교를 경이적으로 성장시켜왔다. 이렇게 다양한 역사 속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놀라운 성장을 해왔고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의 신도를 가진 가장 두드러진 종교가 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이었다. 몰몬경에 기록된 니파이의 예언과 시현을 보면 유럽에서 기독교가 발전하고 미 대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유럽 이방인들의 역할이 예언되어 있다. 니파이전서 10에서 15장, 니파이후서 25에서 33장 참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를 포함하여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에 집합시키는 일과 제3 니파이 20에서 21장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 복천년 통치를 준비하는 일제3 니파이 22에서 23장 참조 등에 대해 가르치셨다. 교리와 성약은 몰몬경에 나오는 이방인들에 관한 예언을 확인해 주고 개종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성약을 받은 일원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교리와 성약 14편 10절, 18편 22절, 19편 27절, 20편 9절, 90편 8에서 9절, 107편 31에서 35절, 112편 4절,
133편 8절 등 참조. 또한 몰몬경은 유대인들과 요셉의 남은 자들 요셉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요 구속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요셉인들은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미 대륙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고 그들은 개종한 이방인들의 도움으로 새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모일 것을 가르친다. 사악한 유대인들에 대한 미가의 예언과 같이 미가서 5장 8에서 9절 참조. 요셉인들은 미 대륙 땅의 사악한 이방인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들을 벌할 것임을 가르친다. 제3니파이 20장 16에서 17절 참조. 성경의 가르침 외에도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방인들의 역할에 대한 예언이 추가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의 성취일 수 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54장 2에서 3절. 또한 이사야 42장 6절 49장 6절 22절 54장 3절 60장 3절 5절 16절 61장 6절 9절 62장 2절 66장 12절 등 참조. 이것은 성취된 아브라함의 성약의 일부로서 개종한 이방인들도 성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다. 제3니파이 20장 참조. 마태복음서의 필자가 이사야 42장 1에서 3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사람을 고쳐 주신 후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경우를 묘사한 것은 흥미롭다. 아마 군중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인용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을 두셨다고 가르친다. 마태복음서는 이방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신뢰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마태복음 12장 17에서 21절 참조. 사도 바울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에베소서 3장 6절, 제3니파이 20장 25절 참조. 이 선지자 이사야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개종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성약의 상속자로서 성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예언한 것이다. 몰몬경의 편집자이자 편찬자인 선지자 몰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고 권유했다.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너희의 악행과 너희의 거짓말과 속임과 또 너희의 음행과 또 너희의 은밀한 가증함과 또 너희의 우상 숭배와 또 너희의 살인과 또 너희의 사제술과 또 너희의 시기함과 또 너희의 다툼과 또 너희의 모든 악함과 가증함을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너희의 죄 사함을 얻고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내 백성과 함께 헤아림을 받도록 하라 하셨느니라. 제3니파이 30장 2절.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잘못을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약의 아들과 딸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개종시키라며 맡기신 다음과 같은
책임이 성취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따라서 기독교 안의 이방인들은 세계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구의 사방으로 전파하는 것은 성약의 백성으로 태어났거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개종한 이방인들이거나 간에 모두 우리 성약의 백성들의 임무이다. 제3니파이 21장 26절에서 22장 17절 참조. 결론적으로 간증하고 싶은 바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 이사야나 선지자 니파이께서 기독교 안에서 이방인들의 역할을 예언하셨다. 기원 후 1세기의 사도 바울의 포교 사업을 시작으로 기독교와 기독교의 신앙론은 지난 2000년 동안 매우 다양하게 크게 성장해 왔다. 19세기의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회복되면서 흩어진 이스라엘인들의 재집합이 시작되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사야서 29장 14절 참조.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성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도들에게 명하신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는 계명을 완수하는 동시에 모로나이가 말한 이는 주의 영원한 목적들은 그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진행되어 갈 것임이니라. 몰문서 8장 22절을 성취하는 것임을 간증드린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신용민 장로님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라이브 경전 스터디에 오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렇게 일요일 밤에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은 저희가 또 다시 사실 저번에는 저희가 게스트가 있었죠. 그 전에 했던 걸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은 제3니파이의 19장부터 26장 해서 두 번째 날의 가르침, 저번 거와 이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저희 스페셜 게스트 네, 박민정 자매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영을 불러오기 위해서 정신께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몰몬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신효인 장로님과 그리고 호스트이신 그리고 박시원 자매를 축복해 주시었고, 또 우리가 이 몰몬경에 대한 공과를 들으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영으로 충만하고, 또한 주님의 영으로 인해서 지혜가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물문경에 대한 것들을 듣고 그리고 아는 동안 우리의 눈이 밝아져,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확장되어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또 다시 신용인 장로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장로님,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하버드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하버드에 좀 갔다 오고, 하버드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거기서 상을 받아서 그래서 갔다 오고, 또 하버드 근데 가끔 가던 곳이에요. 출장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자매하고 이제 감기를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을
지금 약간 오늘 강의할 때 제가 좀 약간 목소리가 좀 이상하고 좀 그럴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주 정정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가 저번 라이브가 아주 그 반응이 뜨거웠는데 오늘 라이브도 정말 재미있는 가르침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는 그 애시턴 총장을 이제 모시고선 대담식으로 이제 했는데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면 그 come follow me 와서 나를 따르라. 그 가정에서 이제 경전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어린 나이가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는 아니면 티네이저들이 있는 그런 집에서는 너무 그 경전에만 몰두할 게 아니고 자녀들의 사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재미있게 하는 것이 좋다. 네. 어떤 애들은 그 참 잘 소화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모님들이 잘 좋아해서 현명하게 판단하면서 영이 있는 가운데 경전 공부를 해야지 그냥 경전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아이들을 윽박지르거나 뭐 서로 기분이 나쁘게 하는 상태에서 경전 공부하는 건 아니다. 나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분한테서. 저도 예. 예, 오늘은 이제 그 19장서부터 제3예파 19장서부터 26장 15절까지인데 거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두 번째 가르치시는 날입니다. 첫 번 날은 이제 와서 그 모두 다 와서 자기 그 십자가에서 다친 그 곳을 만져보라고 하셨고 흉터를 만져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침례를 어떻게 주느냐 그다음에 반목은 안 좋다. 그 골자 내용은 그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하고 이제 다니면서 그 선교 사업을 그때 2,500명이 이제 17장 25절에 보면 2,500명이 와 있다고 돼 있는데 아마 그 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으니까 밤새 동안 다니면서 선교 사업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몇 명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19장에서 알려주십니다. 19장 마지막 34절서부터 36절까지가 그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그것 좀 읽어주세요. 19장 34절에서 36절까지. 네, 제3리파의 19장 34절부터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이 심히 크고 기이하였던지라 사람이 기록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도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이처럼 큰 신앙을 내가 모든 유대인 중에서 결코 보지 못하였노니 그런 거로 내가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처럼 큰 기적을 그들에게 보일 수 없었도다. 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본 바 그처럼 큰 일을 그들 중에 본 자가 없고 너희의 들은 바 그처럼 큰 일을 그들이 듣지 못하였도다 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많은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니파인들한테 가르치신 내용인데 나는 이 절을 읽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이게 그때 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같이 하고 네. 주위가 완전히 그 하늘처럼 이렇게 그 같이 올려가서 그런 환경이었는지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신앙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이 부족해서 경험을 못한다.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고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한 예로 들으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서부터 이제 가는데 20장에서부터 이제 가면 21장에 이제 그 21장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이제
생각하니까 에녹 씨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내가 따로 준비를 에녹 씨서부터 했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없습니다. 엉뚱한 걸 눌렀네. Let's see.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 속의 에녹, 그래서 이제 에녹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이 이제 이 7절이 에녹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에녹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다. 그 360여 년 동안 선교 사업을 하셔가지고선 그 에녹 씨가 신의 아주 사악한 도시였는데 시온이 돼가지고선 하늘로 올라간 그 도시를 이제 에녹 씨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상당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걸어 다니고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훌륭한 선지자였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요한복음 1장 18절이라든지 요한일서 4장 12절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니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에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같이 여호와와 같이 동행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 이제 서로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 특별한 단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단서를 몰라서 그렇다. 이제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 이제 잠깐 한 절에서 11장 5절에서 그래서 뮤트가 어디에 있나 이게 어떻게 뮤트가 안 뜨네. 기침할 네. 기침할 때 뮤트를 해놓으려고 그랬더니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듣기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다서의 1장 14절 보면 유다서는 이제 한 페이지 있는 거기에 아담의 칠대선 에녹이 이렇게 예언하느니라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런 얘기를 이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죠. 그분이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1세기에는 유다가 쓸 1세기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유다서가 쓰여지는 이 1세기에는 에녹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다.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교리와 성약 이게 이제 1835년에 받은 계시인데 107편 57절에 보면 거기에서 보면 에녹의 책이란 말이 나옵니다. Book of Enoch이라고 이제 우리 영어에서 그러는데 그래서 에녹서 이제 한국말로 하면 에녹서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이제 1835년에 조셉 스미스가 에녹서라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에녹서가 있어요. 근데 조셉 스미스는 그걸 이제 몰랐을 텐데 우리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조셉 스미스는 그걸 보지도 못했을 텐데 들어보지도 못했을 텐데 이제 그래서 에녹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에녹서는 나도 이제 영어로 된 것 하나의 카피가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누굴 빌려줬는데 안 가져온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되게 없는데 네. 그, 그 에녹서라는 책이 지금 있어요. 원래 이것은 그 제일 밑에 에녹서에 보면 제2 성전 시대에 쓰였던 거라고 쓰였는데 이게 한 300년, 200년 그 BC 기원전 그때 쓰인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에녹서의 내용이 우리 회복된 복음하고 유사점이 꽤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사회 동굴의 두루마리에서 이 에녹서가 이제 그 일부가 거기에 포함돼서 네.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이센스 그 쿰란에 있던 그 사회 동굴의 두루마리 주인들이 우리 후기 성도처럼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많이 했죠.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김차봉 부장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 한국에서 그 종교교육원 교수를 하셨고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에 BY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김자매님 그 부인은 아직 저 미망인으로 라스베가스에 지금 자녀들하고 살아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서울 서선교부 회장을 하실 때 그때 80년대죠. 1980년대 조그만 책자를 그 사회동굴의 두루마리 조그만 책자를 그걸 써가지고서 상당히 그 선교사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그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좀 과장을 좀 할 수도 있고 할 뭐 그런 부분인데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래서 에녹서라는 게 있는데 조셉 스미스는 그 에녹서에 대해서 이제 모를 때 에녹서 얘기를 나와서 상당히 학자들이 지금 어떻게 조셉이 그걸 알았나. 그런데 에녹서는 이제 뭐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지만 에녹서는 그 이티오피아로 된 것만 하나 발견이 됐고요.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쓰시던 1세기에 쓰던 유대인들이 쓰던 그 언어를 1세기 아니지 2세기 3세기 기원전 그때 그걸로 썼을 텐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이티오피아어로 쓴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고 이제 외국어로 번역이 돼서 학자들 사이에는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고고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는데 조셉은 뭐 그럴 만한 교육 수준도 안 돼 있고 또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은 처음엔 1821년에 돼 있더라고요. 12년인가 21년에 이제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그 1838년에 그애가 이제 조셉 스미스가 감옥에 가던 해죠. 리버티 제일에 가던 그때 이제 다시 영어로 이제 재번역이 돼가지고 제대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진 있는데 조셉 스미스는 교회 성약 107편을 1835년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 사이는 어떻게 조셉이 이걸 알고선 그 내용을 또 얘기를 하느냐. 그 내용은 어디서 얘기를 하느냐면 모세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서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서에 보면 모세서는 이제 무슨 책이냐면 창세기 1장서부터 6장 13절까지를 조셉 스미스가 다시 쓴 책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자세하게 나왔는데 모세서의 그 에녹에 대해서 들어온 거기 적혀진 내용이 성경의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 거기에 있는 것보다 한 30배 가까이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되시면 그 모세서를 6장 21절서부터 8장 19절까지가 이제 그 에녹에 대해서 거기에는 뭐 참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는 쓰는 단어들이 에녹서에서 쓰는 단어들하고 중첩이 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참 신기하다. 조셉 스미스가 에녹스를 보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나 하는 물론 우리가 뭐 선지자니까 하늘에서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아서 하면 뭐 우리 학자들보다 더 많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알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많은 학자들이 그걸 보고선 좀 이상하다 하는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노이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갈까요? 네. 아브라함의 성약을 이제 우리가 이제 리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거 넣었는데,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사이인데, 그래서 내용은 이제 빨간 글씨로 쓴 것이 이제 그 내용은 내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다 하는 그 성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그 두 개가 에브라함의 성약입니다. 그 에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상당히 많이 퍼지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가 그 에브라함의 자손을 덕을 봐서 축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6장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3장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함의 성약하고 에녹하고 그 새 예루살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집어넣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 내용은 내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저걸 적은 건데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적은 거니까 내 사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네, 다음. 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인데 이건 하나의 하나의 복습인데,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이 둘이죠. 이스마엘이 이제 큰 아들이고, 자기 이집트 세라 부인의 몸종 세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세라 부인이 내 종을 취해서 애를 낳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종을, 자기 부인의 종을 취해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이스마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면 우리 이삭의 자손하고 아브라함의 이스마엘 자손하고 둘을 합쳐서 히브리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슬람 아랍 그쪽의 인류들도 히브리인들입니다. 뭐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만 히브리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범위가 넓어요. 그 대신 이제 유대인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유다의 이제 한 집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인이다 그러면 야곱의 12지파를 다 합쳐서 모세 시대에 있었던 12지파를 다 합쳐서 이제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내리는데, 이것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로트는 이제 에브라함의 이제 조카지요. 그래서 같이 살고 사돈과 고모라에서 그 부인이 나오면서 뒤를 돌아다 봐서 소금 덩어리가 됐다. 사해 쪽에 가면 지금도 사람들이 낫의 부인이 소금라고 하는 동상이 아니고 돌이 그런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지금도 있어요. 사해 동쪽에서 이렇게 보면, 길에서 보면 조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하고 에서 이제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렇게 됐고 랍도 그렇게 됐고 랍은 이제 모압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 딸 둘이 있는데 그 자손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술에 취해가지고선 지금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다 돌맞아 죽을 사람들이지만 딸들이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제 자손을 퍼치는 것이 그 시대에는 그게 옳은 것으로 이제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손들이 이제 모압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은 아들이 12입니다. 네, 여기서는 적질 않았는데 아들이 12인데 그 많이 자손이 많이 퍼졌어요. 거기.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 둘째 아들. 이것은 이제 세라가 이제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난 아들이 이제 이것은 이삭은 그러니까 본부인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에서하고 야곱이 이제 태어납니다. 근데 에서하고 야곱은 둘이 쌍둥이 그래서 사실 경쟁도 많이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야곱에게만 여기서 하고 에서도 뭐 아이들이 12이라는 이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들은 에서족은 에도민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페추라가 있는 요르단 가면 페추라고 하는 돌에다가 왜 궁전을 이렇게 막 사겨놓은 그런 게 있죠. 왜 거기도 가보는데 그것만이 이제 상당히 요새고 옛날에는 아주 번창을 했던 그곳이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에모나이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 지역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에서 족속들은 자손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은 이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이제 인들이 그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 아론, 또 여수와 이런 분들을 리더십으로 이제 거기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와서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에서 40년 동안을 있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성경에서 많이 하는데 많은 고고학 학자들이 그걸 찾느라고 상당히 애먹는데 그렇게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부 뭐 유사점들을 많이 발견하긴 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 저기다 그렇게 딱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의 자손 중에 이제 아들이 12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지요. 12지파가 이제 제일 큰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는 이제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이제 또 큰 덩치고 나머지 이제 열 아들이 있는 열 지파들이 이제 있는데 이 열 지파들은 721년에 아시리아로 끌려가서 이제 그 잃어버린 열 지파라는 얘기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잃어버린 열 지파들은 어디로 가 있는지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제3리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한테도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그들이 아직도 어디에 사는지 알았었는데 지금은 2000년 후에 지금은 흔적도 없고 어디에 사는지 알 수도 없고 뭐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지구 구석구석까지 다 우리가 알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피가 그냥 완전히 섞여져 있습니다.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그 유다는 이제 587년에 이제 바빌로니아한테서 이제 멸망을 해서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요셉 지파는 이제 빨간 걸로 이제 박스를 했는데 그 빨간 걸로 한 것은 이제 몰몬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있는 얘기가 아니고 600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리아의 가족하고 이스마엘 가족
두 가족이 이제 하느님의 섭리로 미대륙으로 이제 이주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제1 니파에서에 이제 잔뜩 17장까지 이제 계속 18장까지 계속 나오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주하는 과정 그런 것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8년 동안을 지냈다고 되어 있는데 광야에서 있었던 그 나홈이라고 하는 도시라든지 또 지금 풍요 또 영어로는 바운티풀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라든지 고고학자들이 찾으면서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리아의 가족이 이렇게 여행한 그 길이는 그 여행 경로는 학자들이 다 찾아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예멘 그쪽에서 이제 많이 여행을 8년 동안 했다. 그게 이제 몰몬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리하이는 므낫세 가족입니다. 므낫세족이에요. 그렇게 요셉의 큰아들 집하고 그 이스마엘은 그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져 가지고 그 요셉 지파가 이제 그래서 니파인들하고 레메인들은 요셉 지파다. 이제 너무 자세히 이제 얘기를 내가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소아시아 이방인, 아시아 마이너, 주로 이제 터키죠. 거기에서 그거 이제 뭐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또 지금 터키, 옛날 같으면 터키, 아시리아, 지금은 시리아지만 시리아, 터키 이런 곳들에 살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 좀 나이를 해놨고 이분들이 이제 그 이집트인들하고 아랍인들하고 이제 합쳐져서 다 결국은 7세기 이후에 모하멧이 이제 그 이슬람 교회를 시작한 후로 다 이슬람 쪽으로 이제 간 그런 그 이방인들이 있고요. 네, 다음. 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이 또 세계 각지에 있죠. 유럽, 뭐 옛날에는 이제 유럽서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곳에 있는 많은 그 이방인들이 이제 또 있는데 제 이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 열지파들 이스라엘 열지파들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피들이 그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나 유럽은 물론 그 지역에 우리 아시아하고도 그 피가 섞여져 있다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축복사 축복을 받을 때 축복사 축복에서 이제 우리가 그 어느 지파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봤는데,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자매는 그 충주지신데 그 축복사 축복을 1974년인가요? 선교사 때 김종균 축복사님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우리 한국 서울 스택이 처음에 생겼을 때 첫 축복사님으로 부름을 받으셨던 그런 분이고, 그분은 이제 비어여서 이제 원래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시고 공주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박사학위를 하러 오셨을 때 저는 이제 대학 과정을 그때 할 때고 이게 70년대 얘기인데 그래서 같이 룸메이트도 하고 해서 제가 그분은 상당히 좀 자세히 알고 많이 존경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우리 자매한테 축복사 축복을 주셨고, 나는 이제 미국에 와서 에리얼 벨리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 BYU 주위에서는, 프로보에서는. 그분한테서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자매 축복사에는 뭐 에브라임 지파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내 축복문에는
입양을 에브라임 지파 입양이 돼 있다, 입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초목사마다 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입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파라고 하는가 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큰딸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DNA 테스팅을 하는 그걸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DNA 테스팅을 해봤는데 우리 자매는 보니까 뭐 유대 피도 있고 아메리칸 인디언 피도 있고 막 섞어져 있어요. 조금씩 뭐 큰 건 아닌데 근데 내 피는 80% 이상이 한국 사람이고 한 10여 프로가 중국 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중국 피하고 한국 피하고 중국 피만 있고 우리 자매는 한국 피에다가 일본 피에다가 뭐 유대 피에다가 아메리칸 인디언 피에다가 막 섞어진 성씨더라고요. 지씨는. 그래서 우리 자매는 입양이 아니고 유대 피가 벌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양이 아니라고 축포사님 김종규 축포사님이 입양은 얘기는 안 하셨고 에롤리얼 벨리프 축포사님은 나를 입양을 했다 하는 것이 그게 헛된 소리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사담이고요. 네, 그 다음 넘어주세요. 네, 이제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11번 나타났다고 이렇게 되는데 11번째는 이제 바울 사도한테 비전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 따져서 그런데 그래서 10번을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계셨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이건 몰몬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물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니파이들한테 나오셨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것은 이제 뭐 성경이 이제 성경이 끝난 성경에는 기록이 물론 없는 내용이지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왕국이 완전히 이제 로마한테 멸망을 하고 그때 조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 학자 기록을 보면 그때 1.2 밀리언 피플들이 죽었답니다. 그 시대에 지금 2000년 전에 1.2 밀리언 12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면 그건 한 나라를 완전히 대학살시킨 거지. 똑같죠. 그리고 그때 한 1.1 밀리언 110만 명의 사상자가 났고 그 다음에 한 90만 명이 끌려갔다. 이제 노예로 끌려갔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조그만 조세퍼스의 일부를 조금 번역을 해가지고 제 책에 충만한 교리에 잠깐 소개를 좀 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큰 대학살이었고 그때 이제 성전도 불타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 마사다라는 사해에 서쪽에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산 중간에 깎여져 있는 거기에 이제 마지막 실러들이 독립운송가들이 거기 가서 숨어서 있다가 3년 후에 73년에 결국은 다 로마군에 점령당하는 그런 사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분들의 어떻게 하든 뭐 결국 그 사람들 다 자살을 했는데 로마군들한테 죽기 전에 자살을 한 그런 곳이 있어서 그곳의 역사적인 사정으로 AD 70년에 그렇게 완전히 멸망을 했다. 예수님을 처형을 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제 벌받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은 저주를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 그것이 현실이 70년에 AD 70년에 현실이 됐다.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우선 유대인하고 이제 이방인들하고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대인들 다음. 네, 유대인들 쪽을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70년에 다 흩어졌고 그 뒤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세계 각지에 이제 흩어져 살고 스페인에 가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살던 동네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 골목도 완전히 좀 조그맣고 그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지금도 참 재밌게 있던데 그리고 이제 물론 2차 대전 때 히틀러한테서 그 홀로코스트 그런 그때 뭐 5 밀리언 피플이 죽었느니 이제 500만 명의 이제 주이시들이 죽었다, 유대인들이 죽었다고도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학살 같은 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 많은 그 순환을 겪은 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은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아인슈타인 같은 훌륭한 참 과학자도 내고 많은 분들이 참 성공을 많이 하신 분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시대에는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대학살도 많이 당하고 죽기도 많이 하고 서름도 많이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세계 각지에 그냥 굴러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1948년에 영국하고 그때 영국이 이제 1차 대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영국이 지금 미국처럼 큰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죠. 그리고 이제 유엔을 그때 설립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 것이 1948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1947년에 그 사회동굴의 드루마리를 이제 발견을 해서 거기서 그 1세기의 그 이센스라고 하는 그 홈런에 사는 그분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또 어떤 경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상당히 잘 알 수 있는 그런 큰 대발견이 사회동굴의 두루마리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아프리카 쪽을 보면 그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때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이 지금 그 나일강의 델타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에서 많은 그 학자들과 지도자들,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천주교 교리를 정립한 그 어거스틴 같은 분이라든지 또 그 말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말시온은 이제 2세기 사람인데 그런 분들 많은 그 대가들이 아프리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히포에서도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아프리카의 영향이 크리스천 그 교회 그 천주교 형성에 있어서 상당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었고 또 아프리카에서 재미있는 것은 1945년하고 1947년 그 사이에 그 넥하마디 장서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제 발견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또 그 한이 없어요. 저도 뭐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 넥하마디에서 보면 이제 교회 초창기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3세기, 4세기 교회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 종파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시대가 지금의 몇만 개가 되는 종파 기독교의 기독교가 지금 뭐 수천 개가 있죠. 특히 이제 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많았다, 더 디버시파이드 다양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뭐 좀 과장된 얘기일 테고 그래서 그 네카마디 라이브러리 그걸 장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그 시대에 서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성경에 없는 서적들이 23권인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걸 저도 뭐 다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저기 몇 가지를 읽어봤는데, 참 재밌는 얘기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랄 때 얘기라든지 우리 성경에 없는 얘기, 예수님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 얼마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책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유럽은 이제 325년에 이제 천주교가 이제 시작을 하죠. 천주교가 시작을 2세기, 3세기, 이제 4세기에 천주교가 325년에 시작됐는데, 그 시대에는 이제 우리 학자들이 볼 때는 부류들이 크게 네 파로 나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에비나잇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에비나잇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의 야고보서의 저자 동생으로부터 이렇게 라인이 돼 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완전 유대인들이어야 되고, 모든 크리스천이 되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는 식으로 유대식을 완전히 하는 에비나잇이 있었고, 또 아까 얘기했던 말시오나잇이 있었는데, 이분은 상당히 돈이 많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믿는 것이 구약의 신하고 신약의 신은 다르다. 구약의 신은 사탄의 신이고 신약의 신은 사랑의 하느님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때는 이제 성경이라는 게 없을 때니까 누가서를 이제 하고, 바울사도 편지 7개를 아마 그분이 거기서 뽑아서 같이 해서 자기가 책을 만들어 가지고 사제로 해서 아주 상당히 그때 인기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 말시오나잇은.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카마디 텍스트, 라이브러리에 있던 나스티스, 한국말로 영지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많은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하여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토닥스라고 하는 이제 분들인데, 여기 천주교 전신이죠. 그런데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뭐 아시다시피 승자가 항상 쓰기 때문에 패자가 역사를 써서 돌릴 수는 없으니까, 승자가 이제 역사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이라든지 장사라든지 이것은 올토닥스 천주교에서 시작을 한 것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대하게 받고 있고, 크리스천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또 완전히 성경 중심의 이제 크리스천 교회로 변했고, 천주교는 이제 성경 중심이 아니죠. 성경 중심이 아니고 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교황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신교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성경 중심으로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운 inherit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리티가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1세기에는 기독교하고 예수님께서 12사도들하고 있었던 기독교하고 본질이 얼마나 같으냐 다르냐, 그런 것을 물론 우리가 다 100%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것을 연구해놓은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 이게 우리가 기독교 전체가 이단인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그걸 판단할 만한 우치라든지 능력은 없지만, 하여튼 처음에 할 때 유럽에서 천주교가 시작할 때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고 상당히 다양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구교, 신교 나눠서 딱 그 기독교가 하나는 성경 중심, 하나는 교황 중심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통교회가 거기서 풀려나가고 성경이 이제 73권이죠. 천주교 성경은 73권입니다. 66권이 아니고. 그다음에 66권은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 후에 그 외경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던 외경 7권을 빼서 66권으로 이제 된 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의 쪽으로 이제 청교도들이 청교도들은 이제 가난한 일반인들 그런 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 몰목역을 아시는 분들은 엘마서 31장에 보면 그 조레맨들이 가난한 조레맨들이 거기서 쫓겨나고 하는 그런 분들로 생각하면 지금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이제 다음 미대륙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콜럼버스가 1492년에 이제 그 스페인 왕의 그 사주를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미대륙을 웨스트 인디를 발견을 했고 그 스페인에 가보니까 그 1492년에 상당히 그 나라의 역사에 아주 많이 중요한 행사가 많이 있었던 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서부터 이제 독립운동들이 일어나서 지금은 이제 뭐 북쪽으로 따지면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래서 남미 중남미, 남미 여러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서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미국에서 이제 그 우리 기독교에서는 감리교가 이제 물론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영국 쪽에서 시작을 해서 그 잔 웨슬리 같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별로 그 성공회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고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종교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흥회는 이게 감리교회가 시작을 한 겁니다. 상당히 그 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지금도 한국에도 보면 목사님들이 부흥회 가서 말씀하는 것들도 유튜브에 나오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이제 조셉 스미스에서 1830년에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제7일 안식교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이 19세기에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조셉 스미스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것이 자기는 하느님의 선지자다. 이런 본인의 이제 주장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몰몬경을 냈고 또 교회 성역에 그 자기 그 계시받은 기록을 남겨놓고 또 아까 얘기했던 모세서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총 다 합치면 800에서 9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언어마다 다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딱 몇 페이지라고 말씀 800에서 9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다 합치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성경에 지금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의 편지라든지 이제 10개라고 하시는 분들고 11개는 어떤 분들 히브리는 그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잘 모르지만 그분이 한 200에서 3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셉 스미스가 바울 사도님보다 한 3배나 4배 가까이 그런 많은 기록을 남겨서 공부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후기 성도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시아 쪽으로 가볼까요? 다음. 네, 아시아에서는 이제 물론 우리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인데 이제 주로 유럽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점포 사업을 외정 시대부터 했고 천주교는 이제 그 이조 말기에 고종 시대에 이제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한국에 이제 그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필리핀하고 한국이 남한이 그 그리스도 나라들이고 뭐 한국은 필리핀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본이나
물론 중국이나 이북은 뭐 칠 수가 없지만 중남미가 중남아시아 그쪽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그쪽보다는 상당히 많이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고 기독교가 큰 나라가 동양에서는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한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대학 비하이달 때 어떤 분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시아가 세계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인데 왜 이 복음이 유럽 사람들하고 이 서양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아시아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왜 서방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제일 인구가 많은 곳으로 갔느냐 그 대답을 해라 그러는데 그 알 수가 있나요? 하느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없지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또 이제 한국에서 나온 뭐 신천지라든지 뭐 하느님의 교회라든지 박장로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또 한국이 시온이라고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종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차트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세계에 이제 전파가 돼 있고 지금 아직도 중국이라든지 공산주의 국가는 이북 같은 데는 못 들어가지만 있지만 그 세계 많이 퍼져 있고 성경이 가장 유명한 책 몰몬경도 지금 몇만 부인가요? 100만 부 이상을 아마 출판을 한 걸로 그게 한 10년 20년 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전들이 인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아이고, 내가 강의를 오늘 질문을 빨리 해야 되겠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내 성격이 마지막 이제 그 세대의 구예루살렘과 신예루살렘에 계시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재집합에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나자렛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임에 그들의 구세주로 알게 된다. 예수님의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된다. 이 내용은 다 이제 몰몬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1848년에 세워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성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는 그 내용이 그것이 시작이다 하는 내용이 있고 구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레위 족속이 다시 제사를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친정을 하신다, 통치를 하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제3리파이 20장 그래서 이사에서 52장을 인용하면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자녀민들은 그 아메리칸 그 인디언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 그분들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들마다 72 그 종류가 인디언들 그 종파가 아니고 그 레이스가 72개인가 그렇던데 제가 기억으로는 그 중에 일부가 남미가 됐는지 북미가 됐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흩어진다. 뭐 그건 17세기 18세기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예수님의 그 자기 조상들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의 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스라엘 성향의 백성임을 알게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몰몬교에서 가르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방인들은 성신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께서 성신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인도를 하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물론 성경에도 있고 다 있는 얘기지만
문명경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다 있는 얘기지만 이제 잃어버린 10지파의 이스라엘들이 1000년 이상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져 있었다. 그다음에 바울 사도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인들한테 이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 사도가 아주 영웅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주의식 그쪽에서 보는 어떤 분들은 바울은 진짜 배신자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 사람마다 그 견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것도. 네, 다음. 유대인과 이방인과 요셉 지파의 잔류인 그 상관관계를 몰몬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셨고, 몰몬경에 나온 데가 바로 이제 복음이 회복된 그때 이스라엘 재집합이 시작이 된다. 그게 이제 또 알려졌고, 선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앙 속에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유대인 요셉의 잔류민과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분들은 이스라엘 12지파로 간주되거나 입양된다. 아까 저희 자매하고 저 같은 그렇게 되고, 또 선한 이방인들은 요셉의 잔류민들을 도와서 새 예루살렘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대륙에 사는 이방인들은 요셉의 잔류민들이 완전히 이 사람들을 나중에 멸망시킨다는 얘기하는데, 다음으로 거기 보면 이제 화살표들이 쭉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다 미대륙에 사는 분들은 요셉 지파의 다시 말해서 원주민들이 일어나서 다 갈 길을 찢는다. 그게 이제 미가서 5장의 8절 9절에 나온 얘기를 인용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야곱의 잔류민의 선한 백성 이방인들의 도움으로 미대륙의 새 예루살렘을 설립하고 예수님께서 친정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신다. 그리고 다음 빨간 글씨로는 그 새 예루살렘이에서 에브라임의 성약인 그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 그건 뭐 벌써 현실화되어 있는 거고, 모든 인류가 에브라임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 결론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론이 끝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 3서에서 22장에서 나가서는 이사에서 54장을 이용을 하는데, 저도 그걸 그전에는 잘 못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3절에 보니까 내 자손은 열방을 기업으로 얻고, 그래서 한국말로 하니까 기업이라니까 무슨 사업이나 뭐 이런 얘기인 줄 알고서 이제 다시 잘 보니까 Thy seed shall inherit the Gentiles.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이방인들을 입양을 한다. 이런 뜻이 이사야에서 있는 것은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하면서. 저는 그 전에 그냥 읽고서 넘어갔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이 이사야에서 3절, 54장 3절에 내 자손은 열방을 기업으로 얻고 모든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inherit 유업으로 받을 거다 하는 얘기가 한 줄로 그냥 다 이사야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제3리파 23장 예수님의 거기서 이제 23장에서 이제 좀 가르치시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연구를 해라, 이런 또 계명을 주셨고, 또 이 모든 것을 이방인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영들이 부활해가지고 성스러운 시로 들어갔다. 성스러운 시는 이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어디도 성경 어디도 그 얘기 있는 얘기가 없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제가 봤는데 왜 그러냐 그분들은 역사적으로 따지는 분들인데 전혀 기록이 없다. 아무데도 기록이 없는 것을 여기 마태복음에만 잠깐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시대에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분들 봤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역사적인 기록이 아무데도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6절에서 13절에서 이제 보시고 신라면서 14장 25절에 있는 내용을 빠졌으니까 다시 기록해라 하는 것이 상당히 물문에서 가르치는 독특한 예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이것만 잠깐 글쎄 이것은 이제 엘리야 영에 관한 그 경전의 가르침들이라고 해서 이제 니파의 24장에서 26장 그 엘리야 영에 대한 이제 가르침인데 이것은 이제 그 마라기서 4장 5절 6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두 절을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제가 지금 글을 영어로는 다 썼고 한글로 지금 번역 중인데 후기성도 광장 신용인 칼럼에 한 4페이지 되는 글로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아마 3월 중순에 올라갈 겁니다. 제가 지금 끝내고 이제 그 후기성도 광장팀에 보내서 이제 올리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여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후기성도 광장 신용인 칼럼에 들어오셔가지고 3월 중순에 올릴 테니까 그때 들어와서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 그걸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 강의 여기까지 끝나고요. 다음 마지막 장에서 다음 강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에스턴 총장이 조절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19장에서 26장까지 둘째 날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다음번에는 3월 달에는 27장에서 29장 30장 거기를 이제 끝내서 제3리파이를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3리파이를 이제 끝내는 그 기념으로 4월 달에는 또 초대석을 만들어서 유명한 분들 한 분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분을 모시고선 한번 또 4월 달에는 4월 말에는 그분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질문을 하나도 못 받고 강의만 했네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런 내용이 막 나오면 막 열이 나가지고 막 떠드는 성격이라 오늘 감기로 걸려서 약간 좀 그렇게 떠들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감정은 참 예수님께서 몰몬교에서 가르친 내용이 그냥 훑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내용이 몰몬교에 있다는 것을 간증이 드립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질문을 받지 않을 텐데 혹시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제3디파이 마지막 부분을 배울 때 이제 총합적으로 또 질문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